하시도록 합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의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수요일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얼마나 은혜가 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얘기를 안 해주시니까 제가 모르겠는데 좀 얘기해 주는 것도 괜찮겠어요. 근데 저는 굉장히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공부해 나가면서 십자가의 복음이 제가 깨달은 이 십자가의 복음이 또 주일마다 계속 전하고 있는 이 핵심 진리, 핵심 복음, 이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더 이렇게 완벽하게 세워져가는, 든든하게 서가는 그런 것을 저는 경험하고 있어서 얼마나 재미가 있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모든 것은 내가 알아야지 재미있고 깨달을 때의 재미가 있는데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되면은 참 깝깝하지요. 목사님은 좋아라 하는데 나는 전혀 안 좋으면은 힘들기만 하고 재미없고 그러다 보면은 참여하기가 싫어지고 멀어지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렇게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저는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것이 좀 도전적인 생각을 가져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좀 거룩한 오기가 좀 있으면 좋겠어요. 예. 당신은 되는데 나는 왜 안 되냐? 이 좌절로 가는 게 아니라 당신이 되기 때문에 나도 될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을 우리가 붙잡을 수가 있잖아요. 목사님이니까 되고 집사님이니까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목사님이 되면은 여러분들도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사도 바울의 그러한 그 말씀과 그 삶을 통해서 저는 많이 도전을 받았어요.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지요. 그의 불같은 성품이 사랑의 사도로 바뀌어진 모습을 보면서 분명히 나도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그 사람으로 내가 주의 은혜 가운데서 변화될 수 있다. 분명히 될 수 있다. 다만 내가 그 길을 찾지 못하고 온전히 그 길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기 때문에 그 길을 찾으려고 애를 썼고 또 찾으면서 그 길을 가다 보니까는 정말로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내가 점점 그분들과 같이 그분들의 고백을 하게 되고 그분들이 변화되는 것 같이 나도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나의 믿음의 현주소를 내가 스스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지요. 여기로구나. 이것으로구나. 그런 것을 저는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그 말씀을 연구해 나가면서 이 13장을 통해서 17장, 18장에 나오는 그 바벨론과 음녀의 멸망, 이것들이 이 마지막 시대 사조 속에서 드러나게 되어지고 세상 나라의 마지막의 멸망을 주님께서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가 어떻게 정확하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들이 더 눈에 아주 현저하게 보이게 되어서 저는 굉장히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13장에는 두 짐승이 나오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는데, 땅에서 올라오는 두 번째 짐승이 첫 번째 짐승, 바다에서 올 짐승을 섬기는 일을 하죠. 그래서 땅에 속한 자들로 하여금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위하여 절을 하게 하고 경배를 하게 하고 우상을 만들게 하고 경배를 하게 하는, 그래서 거기에 절하지 아니하면은 그들을 얼마든지 다 죽이는 이러한 역사를 1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과연 무엇이냐? 더욱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있는 666이라고 하는 이 숫자, 이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이 13장에 있는데, 이거를 바르게 이해해야지 우리가 종말론적 신앙에 우리가 흔들림이 없는 바른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어떤 특정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는 세상의 그 모든 세력들을 총칭해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시대적인 정신이지요. 혹은 이념이고 사상이고 또한 세상의 유행이다. 이런 것들이 바로 바다에서 올라온 그러한 짐승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형적인 박해를 이기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세상적인 정신과 철학과 이념과 유행, 사상이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데, 우리의 믿음을 유혹하는데, 이것을 이기는 삶이 박해를 이기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어떤 외형적인 박해, 그 박해만을 박해로 생각하고 그 박해만이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요소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박해를 이기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 그런 외적인 박해 앞에서는 더 우리가 긴장을 하고 더 힘을 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그냥 편안하면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귀는 때로는 아주 극심한 박해를 통해서 믿음을 흔들기도 하지만은 마지막 시대는 그런 박해보다도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죄성이 추구하는 자기 사랑, 자기 욕구, 자기의 욕망을 채워주는 그런 세상적인 문화와 인간을 신으로 섬기는 사상,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들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 사단의 전략인데, 이걸 이기는 것이 더 어렵다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싸움의 대상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냥 한낱 그냥 그 시대의 사조로 생각하고 아무런 경계 없이 우리가 그냥 그런 거야 하고 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냥 물들어 버리는, 나도 모르게 세상 사조가 내 사상이 되고 내 철학이 되고 내 가치관이 되고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왜 여러분들에게 기독교 세상 함정에 빠지다라는 책을 꼭 읽어보시라고 하면서 책을 사가지고 우리가 돌려보느냐 하면은, 제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그 책을 읽게 되어지면은, 야, 얼마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적인 사조와 풍조와 문화를 통해서 나도 모르게 세상 것을 성경적인 것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어지고, 형태는 기독교의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실상은 기독교와 상관없는 믿음을 가질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책을 꼭 읽어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깨달으신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세상의 것으로 내가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내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금 보석과 같이 내가 세워져 가는 것이 짐승과 싸워서 이기는 삶이다. 그걸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댔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두 번째 등장하는 이 땅에서 오는 짐승을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11절과 12절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이 짐승은 마치 예수님과 같은 모습을 하고 그 예수님과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요. 그러니까 모양은 양의 모양인데 실제는 일이라는 거지요. 이 짐승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사람과 같지만은 속은 이단이라는 거지요. 속은 거짓된 자라고 하는 거죠. 기독교와 상관없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 우리가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가졌지만 실사는 사탄의 종노릇, 하수인 노릇하고 있는 존재가 두 번째 짐승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외적인 것을 가지고 평가한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위험한 자세다라고 하는 거지요. 마귀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은 광명한 천사의 모장으로 가장을 하기도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나는 마귀다라고 등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가 사람들을 유혹하기 위해서는 아주 자비롭고 자애롭고 아주 젠틀맨하고 아주 감성 있고 아주 사랑에 풍성한 부드러운 사람과 같은, 그리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람과 같이 우리에게 다가오지만은 그가 주장하는 것들은 진리가 아니고 거짓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요, 거짓말쟁이는 아주 누가 보더라도 의심이 가지 않는 착한 아저씨 같이 보이고 착한 아줌마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선의 사람들은 속어가지고 경제적인 손해를 보기도 하고 잘못된 결혼을 해가지고 평생을 고생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을 보게 돼요. 우리는 어떤 나타나는 현상이나, 즉 환상을 보았다, 또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방언을 한다, 능력이 있다, 이것을 참 믿음의 상징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런 역사는, 기사와 표적이라고 하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맞지만은 마귀들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놓쳐서는 아니 됩니다. 기사와 표적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귀도 할 수 있어요. 왜? 마귀의 본질은 천사거든요.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천사는 인간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는 본래 천사였기 때문에 마귀는 얼마든지 기사와 표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시록 13장 1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라. 그래서 이는 앞에 있는 짐승을 위해서 사람들이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 미혹하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결국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잘못된 정신, 세상의 잘못된 철학, 잘못된 사상, 잘못된 이념, 잘못된 유행을 쫓아가도록 하는 것이 두 번째 짐승이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짐승이 뭐냐 하는 것은 이제 조금 나중에 얘기하겠지만은, 두 번째 짐승이 하는 일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의 풍조를 쫓아 살도록 한다는 거지요. 우리는 이 세상의 풍조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지난번에 배웠습니다. 세상의 임금인 마귀는 이 세상의 사상과 정신과 문화, 가치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도적질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도구로 삼아서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자리할 수 없도록 역사하는 것이 바로 이 첫 번째 짐승인데, 그런 세상의 철학과 정신과 문화 이런 것들을 사람이 쫓아가도록 돕는 일을 하는 존재가 바로 두 번째 짐승이다. 사람들은 뭘 추구합니까? 사람의 이성, 그리고 자기 중심이지요. 그리고 자기 안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스스로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의지가 약한 사람이 믿는 거다. 예수님을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자기 주먹을 믿어야지 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느냐. 그렇게 어리석으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주 의지가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신을 섬긴다라고 그렇게 매도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를 그렇게 신뢰하는 거예요. 무한한 가능성이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나를 믿어야지 누굴 믿느냐.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긍정의 힘이 거기 나오는 거지요. 목적이 이끄는 삶이 거기서 나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 필요 없다. 우리 스스로 노력하고 우리 스스로가 열심을 내면은 얼마든지 우리는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만족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러한 세상의 사람들의 생각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위대한 존재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자기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람들 앞에 높임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은 힘을 얻으려고 드는 거예요. 힘 있는 자는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힘 있는 자는 사람들이 높여주잖아요. 존경하잖아요.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 군림하기 위해서 힘을 축적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권세가 될 수도 있고 학식이 될 수도 있고 재능이 될 수도 있고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얻으려고 사람들은 그렇게
애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기 사랑하고 세상 것으로 힘을 삼는 사람들은 세상의 정신과 편승을 해서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19장 20절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 두 번째 짐승이 무엇냐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19장 20절입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누구라고요?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자, 지금 13장에 나오는 그 두 번째 짐승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짐승이 잡혔어. 어떤 짐승? 이적을 행해가지고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짐승에게 경배하던 자가 바로 거짓 선지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거짓 선지자. 조금 전에 11절과 12절을 보면은 이 짐승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행세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지고 거짓된 행위를 하고 있는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외형으로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데 실상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퍼뜨리는 자가 거짓 선지자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뭐예요? 미혹. 뭘로? 이적으로 미혹해. 이적으로 미혹해서 어떻게 하다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그 짐승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하는 존재가 거짓 선지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은 교회 바깥에 세력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두 번째 짐승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미혹하여 세상을 쫓아가게 하는 존재가 거짓 선지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존재가 더 무섭습니까? 교회 바깥에서 역사하는 존재가 더 무섭습니까? 교회 안에서 역사하는 존재가 더 무섭습니까? 북한의 김정은이 군대가 무서운 게 아니라 남한의 김정은이를 따르는 존재들이 더 무서운 거예요. 만약에 북한군이 여기까지 밀고 내려온다라고 그러면 나를 영광스러운 게 목사가 저 사람이요라고 고자질할 사람은 틀림없이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던 사람일 거예요. 왜? 6.25 때도 그랬으니까. 6.25 때도 인민군들이 누군지를 압니까? 모르지요. 그런데 목사, 장로들을 다 색출해가지고 갖다 죽이게 한 사람들이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시대에도 목사님을 고발해가지고 세상 법정에 세우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의 색깔을 감추고 있던 사람들이 그런 시대가 온다라고 하면은 가만히 있겠어요? 저는 그래서 분명히 만약에 인민군이 여기까지 쳐들어온다라고 하면은 나를 잘 아는 누구에게 교인들에 의해서 나는 죽을 거다. 난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요. 너무 비관적인가요? 네. 아닐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거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붙는 못에 던지울 것이다 그랬어요. 이 둘이 누구예요? 미혹하는 자와 미혹을 당하는 자. 나는 미혹을 당했으니까 죄가 없습니다.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미혹한 자는 당연히 미혹했기 때문에 그는 불못에 들어가야 되지만은 미혹을 당한 자도 동일하게 가게 된다는 거예요.
뱀이 꼬셔서 이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당신이 만든 여자가 꼬셔서 이거를 따먹었습니다.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변명이. 미혹된 자는 변명이 통하지 않아요. 자,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0장 10절.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불과 유황못이죠. 거기는 그 짐승과 누구도?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는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에서 떠나서 배교하는 일을 하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권세를 누리고 살게 되지만은 그는 사단이 가는 지옥불에 같이 들어가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체는 거짓 선지자죠. 거짓 선지자는 진리를 왜곡시켜서 배도하게 하는 자들이며 세상을 쫓아 살도록 미혹하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의 말을 빌리면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며, 다른 복음, 참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다른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실상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탐심을 채우는 일에 도움을 주고 그걸 부추기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 자신을, 나를 위해서 살던 그 나를 십자가로 넘겨버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인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인 하나님만을 위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고 그분이 원하는 정금보석으로 되어서 가는 일에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출세한다,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근심 걱정 고난 없이 잘 살게 될 것이다, 이 무당 종교와 같이 사람들을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도록 그렇게 이끌어가고 그렇게 부추기는 자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고, 그들이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눈이 어느 때보다도 더 빛이 나고 있습니다. 네. 아주 바람직한 거예요. 네. 종용이 형제, 네. 봐요.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얘기하면은 가짜 목사들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의 처녀 탄생을 부정하는 목사들이 있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목사들이 한국 땅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미국의 모 교단에서는 목사들이지요, 목사님들이 아니고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교리를 했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지 않겠다. 어떤 분이 얘기하는데 그분은 그 교단에 가입을 하는데 그거를 요구하더라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부정해야지만이 안수 주겠다고. 안수를 받는 조건이 예수 부활을 부정해야 되는 이런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지금 아주 버젓이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 신학교에서 공부해가지고 와가지고 나는 유학했다라고 해가지고 그들이 그 잘못된 신학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이런 지금 일들이 과거에는 교단적으로 진보적인 교단에서만 그랬었는데 이제는 진보적인 교단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보수적이라는 교단에서도 이제 그런 일들이 쉽게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냥 우리는 시골에서 믿음의 생활을 하니까는 그게 아주 까마득한 먼 나라 얘기,
우리와 상관없는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목사님이 깝깝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깝깝하게 보이는 게 그게 감사한 거예요. 목사님이 아주 현대적 목사 같아 보이면요 그런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이 땅의 목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상태와 그들의 신학과 그들이 추구하는 것을 보면은 나도 과거에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러나 내가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게 아니로구나. 우리 한국교회는 한국의 기독교는 성경으로부터 너무 떨어져 있구나. 그래서 내가 기독교를 떠나려고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그만큼 한국 교회는 복음으로부터 멀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있어요. 전혀 모르고 있어요. 사단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힘과 권세를 주어서 교회를 핍박하게 하고 미혹하게 하고 그 마귀의 세력을 추종하고 경배하게 하는데 일조하는 자가 땅에서 올라온 짐승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가 될 수 있고 철학자가 될 수 있고 거짓을 가르치는 사람, 다른 복음, 세상 사상, 가짜 신학자들이 바로 이 둘째 짐승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 땅에서 힘으로 여기는 것들을 얻도록 부추기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예수 믿으면 출세한다, 높아질 수 있다, 네가 원하는 것을 생각만 해라, 그러면 그것이 너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심리학을 성경으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생각하는 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거라는 거야, 네 삶 속에. 그래서 어떠한 책상을 생각하면서 그 책상을 마음에 그리면서 기도하게 되어지면 그런 책상이 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가르쳐요. 이 얘기를 들은 게 내가 30대 초반에 들었던 이야기예요. 30년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나는 그게 신기했어요. 야, 그런 일도 있는가 보다. 근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는 그게 얼마나 거짓된 거짓 선지자들이 떠드는 이야기인가를 알게 되었어요.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어서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출세하는 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었더니 우리를 높여주게 되더라. 그렇게 해서 높여줘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종교가 결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기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는 것은 그건 기독교의 기도가 아니에요. 네. 죄가 빽빽거려 어디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 기도라고 하는 것이 특세해가지고 요즘 특세 도시교에서 유행하잖아요. 수능고시 같은 경우 하게 되어지면 더 아주 특별히 그런 수능자들을 위해 가지고 특별히 기도해야 하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기도가 정말로 건강해가지고 마음의 요동 없이 건강한 마음과 육체를 가지고 실수하지 아니하고 잘 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신비한 능력으로 수능 점수가 올라가게 해 주십시오. 공부는 못했지만은 점수는 좋게 나오게 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게 해달라고 하는 식으로 부모들이 그렇게 기도한다라고 하면은 그건 기독교가 아니죠. 선앙당에 가서 비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정초에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에 그 송구영신 예배 드리는 그 헌금과 기도의 내용들이
내가 송구영신 예배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헌금을 했으니까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송구영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이건 잘못된 거지요. 제가 하다가 그만둔 게 뭡니까? 말씀 뽑기잖아요. 말씀 뽑기. 아니 여러분, 그 말씀 뽑기를 하는 그 동안에 성경의 66권을 다 집어넣어놓고 뽑아야지 맞지. 성경에서 좋은 사람 누구나 읽어서 위로가 되고 누구나 읽으면은 참 기분이 좋을 그런 말씀만 다 골라가지고 집어넣고 뽑으면은 회개해야 할 장로가 회개할 말씀을 뽑지 아니하고 내가 한 일이 옳도다 이런 거 뽑아버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이건 아니야. 공평하지 않아. 이게 성도들을 속이는 거야. 66권을 가지고 뽑는다고 하면 내가 그래도 이해하겠어. 이건 기만이에요, 성도들을. 그래서 제가 그만둔 거예요. 여러분이 책을 읽어보셨으면 많이 제 설교가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이제는 세상의 심리학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아니라 심리학이 교회를 움직이는 교회가 됐어요. 포스트 모더니즘, 이 사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옥토가 아니에요. 길가밭이 되어버렸어요. 세상의 절대적인 가치,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이러한 세상의 사조에 다져져서 길가밭이 되어 있는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하나님이라는 절대자는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적인 가치를 부정하는 사상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말이죠. 절대적인 걸 부정하는 거예요. 모든 걸 상대적으로 보는 거예요. 신조차도 인간이 인정하면 신이고 인간이 인정하지 않으면 신이 아닌 것이 오늘날 사조의 근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조가 사람들의 마음을 다 길가밭으로 만들어 놔버렸어요. 이러한 것을 교회에 가지고 들어와서 내적 치유, 이러한 명목을 가지고 기독교 심리학 이런 이름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가 아닌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상처를 치유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으로 사람의 상처를 치료하는 데 가보면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아버지가 내 안에 상처를 준 그 상처가 있다라고 그러면은 아버지에 대해서 그냥 분노를 폭발하는 거예요. 막 분노를 막 그냥. 그동안에 분노를 참고 왔던 그 분노를 마음껏 폭발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치유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현상을 오늘 앞으로 현상으로 재현시켜 가지고 거기서 용서를 하게 하는 이러한 심리학적인 방법으로 우리들의 마음에 있는 상처를 치유하려고 그래요. 그게 성령은 있을 필요가 없어요. 심리학이 그 다 하니까. 그걸 기독교 심리학이라고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서 버젓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같이 내적 치유에 대해서 우리가 진주에 가서 공부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분들이 여기 수양관에 와가지고 여기서 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분들하고 같이 지내다 보니까는 아니야, 이게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왜?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이건 심리학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이상 더 이상 그분들하고 관계도 안 갖고 뭐 공부하러 가지도 않고 그냥 끊어버리고 만 거예요. 나는 이렇게 그 지금과 같이 이게 기독교 심리학에 물들다 이런 책을 읽어보기 전에 내가 그런 걸 느꼈을 때에 제가 끊어버린 거란 말이죠. 여러분이 읽은 그 책의 그 배교에 관한 말씀이 앞에 등장하는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말씀이잖아요. 한번 다 찾아서 보시면서 오늘 조금 좀 늦어져도 좀 같이 하십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보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광으로나 또는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에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게 뭐예요? 말세에 관한 얘기지요. 말세에 대한 이야기에서 너희들이 분별 없이 흔들리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있는 거지요. 3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그럼 어떻게 미혹을 안 되느냐?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야지만이 그때가 우리 주님이 오실 때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3절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배교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배교의 현상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어서 한국 교회가 복음으로부터 변질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병에 감염된 사람이 감염된 걸 모르듯이 지금 한국 교회는 지도자들은 지금 그렇게 자기들이 배교의 역사로 흘러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인식조차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4절에서 적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는 불법의 아들이죠.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우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라고 하는 이 불법의 멸망의 아들을 우리는 자꾸 사람으로 생각한단 말이야. 사람. 그러나 사람일 수도 있지만은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제한적이고 국한적인 거지만은 이러한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적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불법의 아들 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한 지역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하는 이 세력, 그를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적그리스도냐, 김정은이가 적그리스도냐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온통 이 인류를 모두를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하는 그것이 사상이지, 정신이지, 가치관이지, 세계관이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보세요.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왜 거짓 선지자들이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팽배하게 되느냐라고 하면은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로 하여금 미혹되어서 그들이 심판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게 그 위의 말씀을 통해서 더 정확하게 드러나 있는데 한번 보세요. 9절이에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누구에게?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자,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의 역사로 말미암아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에 미혹되어서 멸망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한 자들을 허락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으로 다시 돌아가세요. 자, 거기 보면은 13절을 보세요. 13장 13절. 큰 이적을 행하여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에 의하여 짐승을 만들라라고 한다는 거지요. 그리고 15절에 보면은 우상하게 경배하고 경배하지 않으면 죽게 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뭡니까? 큰 이적을 가지고 땅에 있는 사람들, 아까 읽은 그 말씀을 보면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말씀을 보면은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런 거짓 선지자의 역사를 허락하신과 같이 여기서도 기사와 표적을 허락하신 이유가 땅에 거하는 자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고 땅에 속한 자, 세상 나라에 속한 자들이 멸망받기 위해서 그런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 속한 자가 되면은 그런데 미혹되어 넘어가게 될 것이고, 우리가 진리를 사모하는 자가 되어지면은 그 거짓 기사와 표적을 분별하고 그것 때문에 미혹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해가 되지요? 저는 이단자들에게 넘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단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요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그런 거짓에 미혹돼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어떤 요인을 가지고 있어요. 예. 우리는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사와 표적을 경험했지요. 그런데 그들이 믿음이 컸어요, 안 컸어요? 믿음으로 승리했어요, 못했어요?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의 사람으로 서지 못했어요. 가룟 유다는 다른 제자들과 같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사와 표적을 행하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까지 경험한 사람이에요. 자기를 통해서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쫓았던 수많은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쫓았냐 하면은 예수님께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쫓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기사와 표적을 보고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에요. 무슨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믿음의 근거는 기사와 표적에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기사와 표적에 있으면은 그 기사와 표적에 의해서 흔들리고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사단이 하는 기사와 표적에 사람들이 미혹되어서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리에 근거해서 믿음의 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현상을 쫓아가는, 불의를 쫓아가는 자들은 그들이 좋아하는 그것으로 그들이 멸망되도록 해버리신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우리는 진리이신 주님을 쫓아가야지
어떤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그 역사를 바라보고 쫓아가다 보면은 성령의 역사가 아닌 귀신의 역사에 미혹되어져 가지고 아예 예수님까지 놓쳐버리고 하나님까지 놓쳐버리는 현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요, 예를 들어서 사모님이 이 은사를 처음 받았을 적에 주변에서 조롱 섞인 말씀이지만은 그래도 의미 있는 말씀을 하신 사모님이 있었어요. 10년은 지켜봐야 된다 그랬어요. 사모님의 은사가 제대로 받은 건지 잘못 받은 건지는 10년을 지켜봐야 알 것이다 그랬는데 10년이 됐거든요. 왜 그래요? 은사를 받기엔 처음에 잘 받았는데 이것이 지나가면서 진리이신 주님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성령에 나타나는 역사에만 집착하다 보면은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사단이 역사하는 것도 모르고 이게 사단의 역사인지 하나님의 역사인지 그냥 짬뽕하다 보니까는 그 사역이 나중에는 속된 말로 미쳐버리는 거예요. 잘못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제가 오면서 많이 봤어요. 그래서 처음은 잘 시작하였다가 나중에는 이상하게 종말을 구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진리이신 주님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현상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잘못된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추구하는 그 마음이 잘못됐어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종종 얘기하는 거지만은 이런 은사 집회, 소위 말해서 은사 집회 하는 데 가보면요, 은사를 받고자 애를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은사를 받으려고 애를 쓰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면요, 주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어떤 현상을 가지고 그 현상을 믿음의 근거로 삼기 위해서 그런 사람, 또 그런 성령의 역사, 어떤 현상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확증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 현상을 통해서 확증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또 그런 은사와 능력이 내가 있으면요, 우쭐해져요. 높아져요. 그래서 은사 있는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지 않아요. 은사 있는 사람끼리 서로 협력하면서 세워나가고 서로 협력하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성찰하고 내가 똑바로 가고 있나 잘못 가고 있나 이렇게 조심하면서 자기를 성찰하는 사람을 내가 아직까지 못 봤어요. 다 자기가 최고다, 자기 잘났다 이러면서 각계 전투를 하지 함께 사역을 안 해요. 서로 내가 더 큰 능력 받아서 이런 우월의식과 그런 자리에 있고 싶어 하는 것을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사를 구하는 자체가 틀린 게 아니라 은사를 구하는 마음의 자세가 틀렸단 말이에요. 은사를 통해서 믿음을 가지려고 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믿음에 서야지, 어떤 방언이라든가 보았다 현상 떨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근거로 삼으려고 하니까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쉽게 얘기하면 귀신 방언도 받는 거예요. 잘못된 방언을 하는 사람 보면은 아주 말도 싸납고 얼굴도 싸납고 아주 방언하는 모습을 보면 평안이 없고 이상하게 그냥 살벌하고 살기가 돌고 그런 현상들을 볼 수가 있어요. 함양에서 모르긴 해도 함양에서 우리만큼 이 은사가 있는 목회자는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까지 볼 때에. 그렇게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고 기도 상담에 그런 역사가 있는 이 목사님이 그리고 사모님이 은사와 능력은 믿음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도 우리 성도 중에 보면 이걸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추구할 것은 은사와 능력과 현상이 아니고 복음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그쪽에 그 진리를 깨달으려고 애를 쓴 게 아니라 자꾸 저쪽을 바라봐요. 소위 우리가 알파를 하면서 어떤 성령의 역사 나타나심을 사모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그 알파를 하다가 이걸 거리를 두게 된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하면은 너무 현상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쓰러짐이 진짜 성령의 역사에서 쓰러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쓰러지는 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 주다 보면은 성령의 역사로 쓰러지는 사람과 자기가 쓰러지고 싶어서 쓰러지는 게 보여요. 뭐 나도 그런 데 가가지고 기도해 주는 사람 체면 때문에 쓰러진 적이 있어요. 왜? 하도 나를 쓰러뜨리려고 그러니까는 안 쓰러지면 그 사람이 능력 없는 것 같아가지고 당신 능력이 있어. 그렇게 위로해 주기 위해서 내가 그냥 쓰러진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있지만은 내가 쓰러져가지고 어떤 신비한 은혜의 자리로 좀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안달이 돼서 그냥 쓰러지는 사람이 있다니까. 기도해 주다 보면 느껴요. 그게 이거 아니다, 이건 잘못이다. 알파에서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아말감이 금리로 바뀐다는 거지요. 바뀔 수 있지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왜 그게 안 바뀝니까? 바뀔 수 있지요. 그런데 그것을 믿음의 근거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걸 믿음의 근거로 지시하려고 그런 현상을 유도하고 그런 현상을 원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지만은 그거를 유도해서 그것에 의해서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은 이건 성경적인 것이 아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이 좋은 게 많지만은 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마음의 거리감이 갖게 되어지고, 그런 집회에 가서 보더라도 참으로 주님의 복음을 깨닫고 내주하시는 성령에 의해서 참다운 믿음을 가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현상만 목말로 하는, 성경에 오면은 시몬이라는 사람이 돈 줄 테니까 당신이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는 거 나에게도 좀 있게 해달라, 그거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막 난리버섯 치고 기도하고 난리버섯 쳐요. 그러다가 기도 시간 딱 끝나면요 쌩쌩해요. 나도요 귀신 쫓는 능력 좀 달라고 20일 동안 금식한 사람이야. 귀신 내쫓는 능력 좀 달라고 안 주시더라고. 그때 방언 좀 하게 해달라고 집회마다 쫓아다니면서 이번에 안 주시면 나 교회 안 나갈 거야 협박을 해도 하나님이 안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주를 위해서 쓰니까는 그냥 방언도 되고 능력도 나타나고 그냥 되는 거예요. 그걸 내가 추구하고 그걸 목표로 삼고 그거를 힘으로 삼고 그걸 통해서 나를 높여가고 나의 존재감을 확인하려고 했을 때에는 그게 잘못된 거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바른 자세를 가지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 오셔서 방언 좀 받았으면 좋겠다고. 그거 받을 생각하지 말라고. 그거 안 받아도 괜찮다고. 근데 우리 자꾸 신비한 체험을 해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신비주의 신앙이에요. 신비한 걸 자꾸 체험해보고 싶은 것이 신비주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신비한 역사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건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러나 신비한 역사를 내가 추구한다라고 하면은, 그걸 내가 목적으로 삼는다라고 하면은 그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왜?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벌써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벌써 이 땅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와서 활동하고 있어. 이게 언제요? 사도 요한이 쓴 말씀이에요. 사도 요한, 사도 시대부터 벌써 거짓 선지자들이 이 활동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게 하는 이 적그리스도적 역사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면은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벌써 적그리스도의 영이 이 땅에서 역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않게 하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을 인정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 왜? 자기 힘으로 열심히 살아가면 돼. 자기 힘으로 열심히 살아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 그게 적그리스도의 영이란 말이에요. 예수 없이도 살아가는 사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예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만만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면 나 오늘의 믿음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 붙잡아 주셔야지 세상 유혹이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 주셔야지 내가 분별해서 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 주셔야지 순종하고 헌신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없으면 나는 안 됩니다. 안 되는 나를 깨달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목말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필요 없어. 그런 사람은 뭐예요? 그게 적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필요 없다는 것이 구원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살아가는 삶이 적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심리학이 들어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몰아내고 있잖아요. 이상한 이 은사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하여튼 성령의 역사 한다고 그러면서 앉아가지고 깔깔대고 웃고 뒹굴르고 그러는 거 보면 웃겨 죽겠어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비인격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비상식적이지 않아요. 나는 그 사람에게서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라고 하는 것보다도 그 역사의 모습이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의 성품과 우리 하나님의 인격이 나타나야 돼요.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는 현상 속에 성령의 성품과 성령의 인격과 성령의 거룩하심과 성령의 아름다움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그게 비인격적이라고 하면은 그걸 어떻게 성령의 역사라고 볼 수 있냐 말이에요. 능력이 나타나는 건 마귀도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상을 보고 쫓아가면 안 되고 그리스도의 영에 속하였는가, 정말로 저 역사가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인가 라고 하는 걸 봐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올바로 주의 영을 받았느냐 하면은 그 사람이 점점 겸손해지고 그 사람이 점점 낮아지고 그 사람 마음속에 점점 사랑과 긍휼함이 넘치고 점점 그 사람한테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면은 그 사람 잘 받은 영이에요. 근데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함부로 사람들한테 반말짓거리 찍찍하고 삶이 교만하고 탐욕이 있고 그런 식으로 나간다라고 하면 그건 성령의 거룩한 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 사역 쪽에요, 감사한 게 뭐냐면은 다른 교인이 기도받고 우리 교회에 온다고 그러면요, 주님께서는 절대로 오지 못하게 해요. 오라고 그러신 적 한 사람도 없어. 솔직히 나는 좀 오라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나는 왔으면 좋겠는데 주의 영은 오지 못하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영이 거룩한 영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개인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게 하고 그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어가는 이 사역이 어찌 악한 영의 역사라고 볼 수 있냐 말이에요. 나는 우리의 사역을 두렵고 떨림으로 늘 성찰해요. 과연 이것이 성령의 역사하실까? 아니면 잠시라도 사탄의 역사하는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나는 얼마나 긴장하고 바라보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성령의 역사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나 같은 사람이 말해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사람이 성령의 역사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래야지 맞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야, 공부는 그거 인생의 전부가 아니야, 이래야지 맞는 거거든요. 꼴찌 하는 녀석이 야, 공부는 인생의 전부가 아니야,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과 더불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성령의 역사가 계속 나타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야, 진짜는 말씀이야, 진짜는 진리야,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목사의 말을 왜 안 믿고 그 진리라고 하는 그거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갖고 왜 자꾸 엉뚱한 데 관심을 갖는 성도들이 있냐 말이에요. 깝깝한 거지. 아니, 목사님이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나면 몰라. 목사님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도구로 쓰임을 받으면서도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는 뭐가 차원이 다른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관심 있게 듣고 이해를 해야지. 그냥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것만 자꾸 원하고 그걸 쫓아가면 어쩌자는 거냐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자신만을 위하고 세상 것을 구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욕구를 채우는 수단으로서 한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현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 그 현상까지도 우리를 온전케 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지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벌써 10년 동안 이 기도 사역과 치유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거쳐갔겠어요. 그런데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갖고 말씀적으로 돌아온 사람은 아주 적어요. 다 현상과 문제 해결하는 데만 관심이 있지 말씀적으로 이렇게 턴을 하는 사람이 많지를 않아요. 결국 그런 사람들은 자기 문제만 해결하고 돌아가서 목사님과 남남같이 살아요. 남남같이 돼요. 문제만 해결되면은, 아니 여러분, 병원의 의사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사람 환자 있어요? 병원에 와서 병 고치고 나면은 그 의사하고 땡이지. 그래서 관계를 갖냐고요? 안 갖잖아요. 그래요. 고침받는 게 목적인 사람은 우리를 통해서 질병에 고침받고는 남남으로 끝나버리고 말아요. 남남으로 끝나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정말로 이 사건을 통하여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요, 인격적인 관계를 지속적으로 가져요. 어떤 게 옳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러면서 믿음이 성장하고 삶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3장 22절로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3장 22절로 23절. 빨리빨리 찾아요. 시작. 아직도 못 찾았잖아. 손이 젊은 사람들의 손이 왜 이렇게 느려요? 시작. 크게 읽으세요. 아예. 시작. 더. 자,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누구도 택한 백성들도 미혹하게 한다는 거예요. 치우치게 한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삼가라, 주의하라는 거예요. 주의하라.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이런 이적과 기사를 추구하는 신앙을 갖게 되어지면은 요한계시록 13장의 그 짐승이 거짓 선지자가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그 미혹에 빠지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단에게 빠지고 왜 이러한 잘못된 성령의 역사하시는 사람들한테 빠져가지고 신앙생활을 잘못하게 되느냐 하면은 바로 신앙의 목적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목적이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사와 표적을 행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왜 아멘 소리가 이렇게 적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듣지 못하는 성도들이 그러한 쪽으로 마음이 쏠리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이 아주 단호하게 그게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깨우쳐 주셔야 됩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마세요. 그분이 여러분의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구역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현상에 마음을 쏟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하게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어서 그들이, 부자는 지옥에 가서 있고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사건이 나오지요. 그 불 속에 있는 사람이 너무나 목이 말라서 나사로의 손끝에다가 물 한 방울 자기 혀에다가 좀 떨구게 해달라고 그랬을 때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이 부자가 그러면 나사로를 세상에 보내가지고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는 우리 형제들에게 믿음을 갖도록 그를 보내달라고 그랬을 때에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에게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달라고 그랬을 적에 보고 믿는 자보다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고 그러셨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기사와 표적에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선물에 근거한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가능한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면은 보지 아니하고도 듣지 아니하고도 믿어져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로 믿음의 은혜가 부어지지 아니하면은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자꾸 현상만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니까 현상을 쫓아가는 거, 이게 문제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미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활개치고 있고 마지막 때가 가까운 이 한 시대에는 더더욱 이것이 심화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정말로 말씀에 굳게 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짐승이 기사와 표적을 가지고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현상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참으로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상을 쫓아가고 시대의 정신과 시대의 사조를 분별 없이 받아들이다가 배교하는 자리로 나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정말로 진리 위에 반듯하게 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더더욱 견고한 믿음에 서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이 되게 하시기를 간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